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니까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교회, 우리 음성중앙교회만이 아니라 이 음성 지역에 있고 이 대한민국에 있고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져서 몇 개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그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구원됨을 위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은 대부분 모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이미 복음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음을 밝혔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의 사도권을 인정했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복음, 전한 복음은 전혀 문제가 없고 바울의 사도권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교회를 일치하게 되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은 큰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갑자기 이 시점에서 자신이 공동체 앞에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여서 안디옥 교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식사인지 성찬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식사로 보겠습니다. 함께 식탁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찾아왔대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이제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막 나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니까 또 누구도 나갔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또 누구도 나갔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도 베드로를 쫓아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를 바울은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책망하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장면은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식사를 했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 지금 유대인을 뭐라고 부르죠? 유태인이라고 하죠. 유태인이 유대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면 집도 뭐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그래서 절대 누구와 밥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렇게 허물 없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베드로의 율법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깨뜨리는 강렬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누구의 사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음식, 유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뭐 해라?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3번 부인했고, 그쯤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너 그들 따라가라. 내려가 보니까 누가 왔어요?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어디로 가자? 가이사랴로 가자. 가이사랴로 가면 거기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 베드로한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거죠. 누구 집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인인 고넬료 집에,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 식사도 했겠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원래 우리 관습에는, 우리의 풍습에는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한 집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네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속 갈라디아서의 언어로 따진다면 뭐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부정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뭐를 받았냐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들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과 같이 뭐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누가 능히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맞겠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자? 세례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행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어디에 전해져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에 전해지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할례자들입니다. 할례자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예수를 믿더라도 반드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 된다는 건 할례를 받고 뭐에 따라 살아야 돼요? 율법에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러나 먼저 뭐가 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되지 않는다면, 할례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뭘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할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은 누구한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민, 그러니까 유대교인에게만 주어진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는 거야? 너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어? 이렇게 따졌나요? 그렇지 않죠. 가장 밑에 줄 보니까 노란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뭐를 문제 삼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가서 같이 뭐를 먹었다? 밥을 먹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율법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율법이라고 다 똑같은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율법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따서 해볼까요? 의식법. 의식법. 이거는 뭐냐면 종교적인 의례, 그리고 정결 예식,
그래서 종교적으로 내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고 칠칠절 어떻게 지내고 화목제는 어떻게 지내고 번제는 어떻게 하고 내가 더러운 걸 만졌으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의식의 법이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의식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의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 이제 필요 없고, 또 두 번째 법은 뭐가 있냐면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도 뭐를 지키면서 살아가요? 법규를 지키면서 헌법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시민법이라고 해서 시민 간에 생기는 불상사들을 해결하는 그런 법이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뭐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쓰면 뭐로 갚고 뭐를 어떻게 쓰면 어떻게 갚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시민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소 키우는 분 계세요? 없지 않습니까? 양 키우는 분 계세요? 없죠. 거의 다 유목민에 맞는 그런 시민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세 번째 법은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와 이웃 사이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켜야 한다고 세워진 절대 진리적인 어떤 그런 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십계명 같은 어떤 법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의식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세 가지 법인데, 여기서 지금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도덕법일까요? 시민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의식법이죠, 그죠? 의식법. 종교적인 의례입니다. 이제 부정해지니까 정결해지는 그런 의식법이고, 의식법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율법이라기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지킬 필요가 있는 법이에요?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의식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을 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전차로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내가 기도 중에 받고 또 고넬료도 기도 중에 받고 우리가 만났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순종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이 할례자들이, 그리고 이 유대의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을 가지고 베드로를 공격했는데, 듣고 보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니까 더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안디옥에서, 많은 흩어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자였지만 그 출발점을 찾아가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고넬료 사건이 있고, 그 이방인에게 그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고넬료 사건과 예루살렘 논쟁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찬도 나누면서 이제 그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 논쟁, 예루살렘 논쟁 이후에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방문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저와는 막 비교되지 않는 막 은혜의 말씀을 막 쏟아붓는 말씀. 그래서 우리 배동철 장로님이랑 우리 최병목 장로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가 장로님을 좀, 목사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좋은 곳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성도님 몇 하고. 그래서 저도 있고 그 강사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 교회에서 서울에서, 예를 서울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강사 목사님 뭐예요? 같이 막 식사를 잘 하다가 자리를 팍 차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또 누구도 따라가요? 담임 목사님도 저도 따라 나가요. 그게 장로님 두 분은 같이 식사하다가 두 사람은 나가고, 이건 뭐지? 식사를 내가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다 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대로 남아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에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딱 답이 나와 있죠. 도망친 이유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어요. 여기 할례자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유대주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할례파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고넬료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큰 공격을 받았죠. 어떻게 너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공격을 받았던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이와 같이 수제자이고,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요 이방 선교의 선구자였던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할례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이 두려워해서 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베드로가 좌충우돌을 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이런 좌충우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은혜가 필요해요.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사역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순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잡히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척 외식과 위선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쌍방향으로 외식하고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내가 유대인인데도 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것은 내가 사도이지만 너희를 이방인이지만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성도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식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교회 지도자로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식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다면 누가 온다고 해서 도망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망치지 말아야죠. 정말 내가 당신을,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지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심이었다면 누가 와도 계속 식사를 하고 오히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시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외식한 거죠. 누구한테 외식한 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식을 했고 위선을 떤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냐면, 나는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뭐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례자들한테 뭐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복음으로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나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방인들과 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식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는 이방인과 식사를 함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었고, 동시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척이라고 합니다. 척.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척,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동기가 100% 이렇게 척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사하다가 도망친 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할레파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뭐를 저지른 거예요? 외식하고 위선의 죄를 저지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위선과 외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 베드로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바울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이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려면,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과 식사를 하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 했으니까? 도망쳤으니까. 그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공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한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라고 설득했던 사람인데, 이제 거꾸로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아멘.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위로자입니다.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믿어주고, 나고자라든가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신용해주고 믿어줘서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세웠던 사람도 바나바고,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가 요한을 이제 나고자 했던 사람을 다시 세웠던 사람도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회의 어른인 베드로의 과오를 얼결에 다 따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특히 지도자의 죄는, 특히 오랜 그리스도인의 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식과 위선은 뭐하게 되어 있냐면 오염되게 되어 있고 전염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위선과 베드로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태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다 전혀 구별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누구는 명확하게 알았어요? 베드로는 너무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성과 위선을 생각한 나머지 위선적인 행동을, 위신을 생각한 나머지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행하고 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다 외식을 하고 있을 때 이 분위기에 전혀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바울은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바로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의 힘이 어떤 것인지, 교리주의의 힘이 어떤 것인지, 형식주의와 종교주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거기에 있는 위선과 외식이 얼마나 사람을 부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이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부패를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맛본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맛봤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방을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아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끝까지 식사를 했을 것이고, 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워하니까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또 그 다음에 이방 교회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고 선교적 교회인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율법에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율법으로 회개하는 듯한 이런 잘못된 길을 걷게 한단 말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깨트린 일이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뒤에서 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그 얼굴을 보고 책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어떻게 너는 이방인들에게 너도 그렇게 안 살면서 율법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AD 49년 예루살렘 총회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몇십 년을 했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선배이고 감히 이렇게 말을 섞을 만큼, 물론 앞에서 베드로도 인정해줬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크기로 본다면 베드로는 엄청난 큰 지도자였고 바울은 이제 첫걸음을 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 하늘 같은 선배를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되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선배를, 수제자인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달리 바울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뭐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히 누구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대선배이고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겁니다.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49년 예루살렘 회의라든가 나중에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9년에 우리 지난해 우리 한 달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의 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그 전후 과정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겸허하게 뭐 한 겁니까? 수용하고 자기네 이 복음을 분명하게 지키는 어떤 그런 변화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49년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복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진행하여서 더 이상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을 강요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을 베드로가 또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이 공격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뭔가 모자라다. 더 기도해야 한다. 뭘 더 배워야 한다. 뭘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어떤 사람이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틈타고 복음의 진리를 흔들려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겨주고 베드로로 하여금 위선을 떨게 하고 외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흔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만약에 베드로의 이 사건을 바울이 그냥 뒀다라면 아마 교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두 쪽이 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를 이렇게 명확하게 책망했을 때 베드로도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무엇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죠?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치와 연합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공격한대요? 위선과 외식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직분자들,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많은 존경을 받는 분들,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 가장 큰 죄가 바로 뭐의 죄예요? 위선과 외식의 죄라는 겁니다. 누구도 넘어졌어요.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이 강력한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외식과 위선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냐면 외식과 위선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고, 그것을 쫓아가 보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과 외식을 떠는 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권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외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인인 척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도 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보는 척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외식을 많이 할 수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라고 봅니다. 그죠? 제가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드릴 때 언제까지 기도해라? 마지막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저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막 저도 졸리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안 나가신 거예요. 그죠?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문 잡고 가면 됩니다. 그죠? 난 기도 다 마쳤고 나는 너무 졸리고 주님 이따 기도할게요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래, 목사는 끝까지 남아서 기도해야지. 물론 사명감도 같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기도해 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외식과 위선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맨날 제가 기도하면 목사님 위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은 순수합니다. 순수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근데 계속 기도를 오래 하시고 계셔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고 문 잡고 저는 뭐 하면 돼요?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기도 중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갔어. 그렇게 한 거에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그렇게 외식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위선을 한다면, 외식을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위선과 외식에 빠질 수 있고 나의 위선과 외식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더 직분자일수록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공동체를 이제 갈등과 분열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 보여야 할 것은 누구신가, 누구에게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당연히 옆 사람들에게 잘하게 돼 있겠죠.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거 없는 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문제와 그 죄를 가지고 빨리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죄를 졌는데도 그냥 외식하고 위선하면 나중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계속 거짓된 삶,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 앞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개개인, 우리 가정 음성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